구약성경 750페이지입니다. 750페이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뱃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모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아스디가 4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서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TV 선전 중에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그 우리나라 말이 있었잖아요. 물건을 사고 또 사업을 하고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이런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굉장히 많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은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으냐, 이런 선택을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은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이냐, 내 자신을 선택할 거냐,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 에스더라는 성경을 몇 번을 읽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고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고 미국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나라가 127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큰 나라라고 해도 여러분 50개 주 정도 가지고 있는데 127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제가 여러 번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에 빠지게 됐느냐면, 왜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것인가? 왕이 넷이 7명을 보내서 그냥 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 넷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을 하셨어요. 그 7명의 넷을 보내서 왕비를 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왕비가 너무 아름다워서 면류관을 씌우고 그 아름다움의 자태를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넷이 7을 보내서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고 싶은 게 왕의 마음인데 그걸 거절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망하게 됐죠. 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이 사실을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몇 번을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일 말씀으로 제가 이 에스더서 성경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 여인의 선택이 왜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나,
이 여자가 왕의 명령을 따랐더라면 그 영화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만방에 나타나고 그 여인이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은 패망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임의로 먹되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임의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결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먹도록 했습니다. 자유롭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임의로 먹어도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외에는 모든 걸 아담의 결정대로 먹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됐느냐?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도리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쪽을 선택을 했나요?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그 열매는 안 먹고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들이 선택을 해서 먹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미치고 있는 거죠. 먹지 말라 하는 걸 먹었으니까요. 왜 그들이 그걸 먹었느냐?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를 얻을 것 같은 마음에 끌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축복과 영광을 얻는 일도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롯 유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다의 마음 안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로부터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그 유다 마음에 들어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몰아내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오셔서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누군데요? 누가 예수를 팔지요? 누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이가 나를 팔 거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드시고 계시는 중인데 떡을 들고 떡을 찢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긴장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떡을 찢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찢어서 누구에게 줬죠? 가롯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가 나를 팔 거다. 네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유다에게 뜻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안 팔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면 떡을 먹을 거고, 내가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떡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이 찢어다가 준 떡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안 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미 마귀가 그 마음 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데,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잠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 그러면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으니까 유다가 이때에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선택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찢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팔 거야 하고 예수님이 떡을 떼서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랬으면 유다는 저주를 받지 않았겠죠.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사탄은 그냥 우리 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속에 사탄은 먼저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때 들어오는 거지 처음부터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몰아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을 내뱉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이 유다에게 선택을 줬어요. 유다 마음 안에는 예수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몰아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유다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게 있는 걸 속히 행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에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유다는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을 기회가 있었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쪽에다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불행하죠. 성경에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죠. 믿음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윗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는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왕인데 왕궁에 있고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자기 마음에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은 그 말이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텐트 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을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라고 일러줘요. 자, 여기 사무엘 하에 보시면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왜 너희들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오늘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여러분 이제 다윗 성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이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휘장 가운데 있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3성전 그래가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 종말이 온다 막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제3성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성전이 허물어지고 지금은 현재 그 성전터에 모스크라고 하는 둥근 사원 있죠. 지붕이 황금으로 돼서 둥글게 돼 있는 회교 사원이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있는 모스크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그걸 가지고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 예루살렘은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떠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다가 그들의 수도를 세우지 못하도록 유엔이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제 바닷가 쪽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아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유엔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전쟁이 난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마라. 텔아비브에 있어다오 했는데 이스라엘도 옮기고 유엔도 반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예루살렘을 옮겼어요. 수도를 인정하고. 이제 그곳에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면 바로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기를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났는데 메시아가 온 게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그때에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목수의 아들, 그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첫 번째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 집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다윗은 누구를 위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사니까, 내가 왕궁에서 사니까, 사방의 대적을 전부 다 멸하고 전쟁이 없이 평안하니까 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다윗을 돕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고 그 삶을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에스더서에 무슨 내용이 여러분 나와 있느냐면 제가 이 에스더서를 몇 번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인데 얼마나 이 왕이 권세가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잔치를 그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수도인 것 같아요. 이 수산이 수산성에서 왕위에 오르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여기 보시면 3절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을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잔치를 몇 달 한 거예요? 180일이니까. 이러면 나라가 거들나야 안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놀고 있으면 나라가 돼야 안 돼요? 야, 도대체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면 6개월 동안 잔치를 할 수 있나? 이게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 이 나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5절에 이 날이 다함에 6개월 잔치를 하고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수산성이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야, 진짜 이게 뭐 그냥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집에는요 진짜 그 흔한 무슨 보석 하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내랑 88년도 결혼을 할 때 반지 하나를 해줬는데, 교회에 이렇게 큰 작정이 한번 있어가지고, 여보 우리가 드릴 건 없는데 니하고 나하고 반지 빼가지고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그 결혼 반지 빼가지고 헌금을 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기 백색,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여러분 이런 보석으로 깔려 있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이 성경대로라면 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그러니까 술 먹는 테이블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이블이 금이면 돈이 얼마예요? 나는 이 글을 읽다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여러분 우리가 술 먹는, 그러니까 잔치하는 테이블이 금과 은으로 돼 있어요. 바닥은 그냥 돌이 아니고 바닥이 보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의주가 한이 없다. 여러분, 술잔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갔으면 몰래 하나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술잔이 금으로 돼 있으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 왕의 권세와 능력이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한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중에 왕이 8절에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됐어요. 결국은 이 잔치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바닥은 보석이 깔려 있고 술을 먹는 테이블은 금과 은으로 돼 있고 술잔은 다 뭐예요?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이게 하늘나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안 그래요? 하늘나라가 여러분 수정 바다로 깔려 있고, 여러분 막 보석으로 치장돼 있는 집, 황금 보화가 우리 집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늘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마음대로 하게 했다고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지 않으면 안 먹어도 돼요. 마음대로, 매일 먹고 싶으면 매일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1장 여기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왕은 왕궁 뜰에서, 쉽게 말하면 왕궁의 정원에서 잔치를 하고, 왕비는 어디에 산 거예요?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 왕비가 마음대로 하게 하는 왕의 명령을 따랐는지 성경에는 8절하고 9절 사이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행하게 하니까 왕비 와스디가 자기도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 따로 잔치를 마련한 거예요. 왕의 즐거움에 참여한 게 아니고 자기 즐거움에 이 여인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인데 여러분의 즐거움을 쫓아갈 건지 왕의 즐거움을 쫓아갈 건지를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없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쁨을 따라서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삶을 산다면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왕의 즐거움에 참여했더라면 이 여인은 가만히 있어도 복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왕이 7 내시를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치장하라고 했어요. 면류관을 씌우고 이 여인을 아름답게 해서 데려오라고 7명을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여러분 같으면요, 설령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더라도 왕이 4시 7을 보내서 부른다고 하면 여러분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실 것 같죠? 저도 갈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요. 왜냐하면 왕이 무서워서라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지요. 아니 4시를 7명이나 보냈는데. 근데 이 여자가 왔어요, 오질 않았어요? 성경에는 오지 않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 여자가 왕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오지를 않았을까? 그건 뭐냐면 왕이 마음대로 하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대로 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오늘 부인회는 교회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죠. 집에서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딱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앉아가지고 부인회 한다고 말씀 듣고 있는데 오늘 부인회 다시 변경합니다. 교회로 다시 오세요. 그럼 어때요? 왜 웃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교회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아니 말이야 10분 지나가지고 다시 바꿔서 오라 그러면 어때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이거 지금 뭐 하자라는 거야 지금? 목사가 말이야 왜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안 간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럴 때가 되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화가 나고 분이 치밀어 오릅니까? 그런데 왕이 이 여자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180일을 잔치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다면 왕비 와스디도 이걸 알아요, 몰라요? 하루 이틀을 한 게 아니잖아요. 왕이 6개월 동안 그 나라의 부함과 혁혁함을 내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분명 알 텐데 왕이 그에게 오라고 하니까 오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9절에 왕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죄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왕의 명령을 일곱 내시가 전달을 했는데 이걸 거절했으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 왕을 짓밟고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몇 번을 읽으면서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 8절에 마음대로 행하도록 왕이 말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왕의 명을 어기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여인은 버림을 받고 진짜 불행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내 삶이 있고 내 길이 있어도 왕의 즐거움 앞에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왕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버림을 받고 왕비 에스더가 왕비가 된 부분을 에스더서에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서에 기록한 이 에스더는 여러분 삼촌의 모르드게의 말을 100% 믿고 따라야 안 따라요?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가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고 에스더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하니까 결국 그는 왕의 즐거움을 따라간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죠. 그런데 이제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이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해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는데 주인이 그 장사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종들에게 축복한 대목이 나와요.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그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행을 가면서 금 5달란트 1달란트는요 금 38kg를 1달란트라고 그래요. 1달란트. 그러니까 38kg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3.75g이 한 돈이잖아요. 한 돈. 그러니까 38kg가 되는 금이 1달란트인데 5달란트니까 여러분 정말 금을요 엄청나게 준 거예요. 한 200kg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금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장사를 했는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돌아왔을 때 상을 받게 되는데요. 뭐라고 상을 주느냐면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금 5달란트, 쉽게 말하면 금 200kg를 맡겼는데 또 200kg를 남겨가지고 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주인이 뭐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 200kg 남겼으니까 금 한 20kg라도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맞잖아요. 한 10% 좀 더 떼가지고 금 20kg 너무 많나? 금 2kg, 2kg만 해도 수억이 될 텐데 우리 같으면 200kg를 맡겼는데 200kg를 남겨오면 그 정도 10%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성경이 기록될 때 뭐라고 기록하면 좋으냐면 그 주인이 돌아와서 200kg를 가지고 왔을 때 주인에게 만약에 이 200kg 정도 되는 이 금덩어리 중에서 10kg 정도를 떼든지 20kg를 떼가지고 그래 너 수고 많았다, 너 일한 대가다, 이렇게 복을 준 게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왔는데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복을 줘요?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에게 주인은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인의 모든 것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내게 유익한 걸 얻어서 내 삶을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서 자기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는 거와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5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남겨왔으면 우리는 뭔가 그 중에서 일부 10kg든 20kg든 뭔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기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많은 걸 얻는 건 여러분에게 재물이 많은 걸 말하시는 게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게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서 내 즐거움에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왕의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이 됐더라면 와스디는 버림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왕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는 왕에게로부터 금면류관을 정죄하고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게 백성들 앞에 그가 소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아내이면서도 그는 왕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즐거움에 취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로부터 믿음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여러분도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복을 받았느냐? 이분이요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면 시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그의 하나님이 그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걸 다윗이 시편 119편에다가 너무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19편 행위 안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은요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성경에서 이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성경입니다.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다윗은요 이 시편 119편에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즐거움이라는 걸 곳곳에 표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조금 더 읽어보시면 9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자기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은 그 고난 중에 무엇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자, 111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즐거움이 됐습니다. 여기 조금 더 읽어보시면 142편 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이 그의 즐거움이 됐고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형편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그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을 이끌어서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와 고통 앞에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의 계명으로 주의 증거로 그는 즐거움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너무 복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제 적군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거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복을 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나,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걸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압이 그 숫자를 빼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하는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가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러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수를 세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악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수를 세기는 셌는데 인구수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24장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냥 믿으면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에게 벌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느냐? 자, 여러분 여기 13절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대신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다윗은 갓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재앙을 고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거 하나도 고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재앙을 골라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한 쪽을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내가 빠지겠다.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쪽에다가 내 삶을 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내가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으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내 삶을 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삶의 즐거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삶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와스디라는 여자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왕이 마음대로 행하게 하니까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왕이 신하 7명을 보내서 왕비를 부르는데도 그 왕비가 오기를 원치 않았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이야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이 여인의 마음, 하나님이 왜 이걸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여호와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겨온 종에게, 2달란트를 남겨온 종에게 그들이 일한 만큼 재물을 준 게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이게 천국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부귀영화를 이 땅에 줘서 행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여호와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서 자기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려고 합니다. 와스디가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결국 버림을 받잖아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는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 손해보면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 거야. 그래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다가 파묻어 가지고 왔잖아요. 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얻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마음을 따라간 결과가, 이는 불행의 결과를 맞이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떤 법으로나 어떤 규례로나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즐거움에 빠질 것인지, 그건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십시오. 다윗의 삶이 복되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주의 계명이 그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서 흘러간다면 우리도 와스티처럼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21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집회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놀랍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굿뉴스 신학교에 목회자들이 8,40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1년 교육을 받고 2년째 교육에 들어가는데 2년째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목회자들이 우리 굿뉴스 미션의 이름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내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굿뉴스 미션으로 일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수백 명씩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에게로 와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어 자기 즐거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와스디는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왕의 즐거움에 함께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추하고 더러운 몸으로 주를 위하여 사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사실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나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길은 아담이 망했고 여러분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갔던 와스디가 망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을 따라가면 다윗이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따라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되고 주의 계명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돼서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문제 앞에 여러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 자기를 유익하는 일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따르고 종의 인도를 따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서 들은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나는 마음의 선택을 내 마음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쪽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내 마음을 택하고 선택한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